달을 가리키며 달이 손끝에 있지 아니하고 법을 가르치며 법이 말에 있지 않도다. 종이 울립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리려고 소리로 만들어 대신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긴 여운을 남기는 종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문지방이 흔들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복음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말로는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어도 내가 받은 느낌과 내가 받은 느낌으로 느낌과 느낌으로 서로 공감을 일으켜 신의 목소리로 들려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한 감동으로 전해받아 누구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마음에게로 바로 전해지는 불림 문자, 즉 글로는 바로 세울 수 없는 생생한 신의 목소리를 또는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의 첫 번째 예입니다. 물론 신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법에 맞게 문장으로 꾸며 말씀하실 것이므로 신의 목소리는 종소리와는 사뭇 다르게 뜻을 가진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리는 문자 기록과는 서로 다르게 말할 때 감정도 함께 전해지므로 신의 목소리로는 감정이 죽은 문자보다 감정이 살아있는 종소리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 칼이 있습니다. 이름난 복음입니다. 이 명검을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곧 명사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비록 아무리 좋은 칼을 쥐고 있더라도 만약 검술 훈련을 게을리하면 즉 말씀의 칼을 쥐고 성령의 투구를 쓰고 말씀대로 실천해 마치 칼이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돼 칼과 내가 서로 한 몸처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제 이름값에 어울리는 명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의 두 번째 예입니다. 이 두 번째 예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말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란 체화 또는 일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만 하시지 않으셨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씀들을 새롭게 풀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해석에 압도적 비중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전해진 말씀들은 단지 원본을 그대로 베낀 사본들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본들입니다. 즉 사본들은 원본을 충실히 복사한 것이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코덱스 또는 원문 또는 지금은 사라진 원본을 보고 직접 만든 필사본들이거나 이 필사본들을 보고 만든 또 다른 필사본들입니다. 번역본은 원본의 말뜻을 우리말로 바꿔 참뜻이 잘 전해지도록 충실히 해석한 것입니다. 사본들의 경우 원본과 비교 대조해 보면 얼마나 충실히 복사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본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사본의 충실성을 쉽게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필사자가 원본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복사했다면 그 사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원본과 사본들은 거의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본과 필사본들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비교해 본 바, 우리가 가진 사본들은 비록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불구하고 매우 놀랍도록 필사자들이 원본에 충실하게 복사해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본들에게 원본과의 높은 정확도를 기대해도 좋은 까닭입니다. 이는 마치 복사기로 복사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필사자들을 인간 복사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사본들도 원본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본과 같은 사본들까지를 처음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본을 복사해 보존한 사본들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원본의 참뜻이 잘 전해지도록 충실히 해석해야 할 번역본들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뜻을 파악하려는 해석은 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대부분 바로 이 번역본들입니다. 먼저 번역자가 원본의 언어를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려면 반드시 원문 해석을 거쳐야 합니다. 번역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늘 있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원본의 언어와 서로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려면 반드시 이 원문 해석을 먼저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양쪽 언어들 사이의 어법 차이 및 미묘한 표현의 차이까지도 고려해 번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처음 말씀을 주신 대로 기록해 원문과 사본들을 온전히 보존해 오셨던 것처럼 만약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때 그 대언자들처럼 성령의 가봐 감동을 주셔서 직접 그 나라 언어로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써 받아 적어 완전한 번역이 되도록 만드셨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필사본은 완벽할지라도 해석은 완벽할 수 없으므로 번역본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역자가 원본의 언어를 다른 시대 다른 언어들로 번역할 때 원본의 본래 뜻을 아무리 충실히 따르려고 해도 미묘한 뜻, 감정 표현까지 정확히 전달하기엔 거의 반드시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류 없는 번역이란 바로 얼마나 원문의 뜻에 맞게 충실히 다른 언어로 옮겼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에는 번역자가 말씀을 번역할 때 자기가 혹 잘못 이해한 대로 제 생각을 집어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충실하게 복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하므로 즉 먼저 원본을 바르게 해석한 후 번역하려는 다른 언어의 구조 생활 또는 문화의 성격을 잘 이해해 번역자 자신이 이해한 대로 가능한 한 정확히 원본의 말뜻을 우리말로 바꿔 참뜻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번역은 단지 번역의 기초일 뿐이므로 번역자는 이 문자적 번역에만 머물러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번역자 자신이 먼저 원문의 속뜻, 즉 본래 뜻을 잘 파악한 후에 제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번역이 아니라 변역 또는 개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7세기 초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당대의 이름난 성경학자들이 모여 원문을 해석해 영어권 신자들에게 맞춰 가장 충실히 잘 번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인지라 영어로 읽고 말하는 영어권 신자가 아닌 우리말을 사용하는 신자들에겐 언어 구조부터 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우리도 영어로 번역된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될 때처럼 원문으로부터 직접 번역하든지 아니면 이미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부터 재번역하든지 따로 우리말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부터 우리말 성경을 재번역하려면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미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비록 아무리 원문에 가장 충실히 잘 번역된 성경일지라도 기껏해야 영어인지라 이는 단지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말씀의 참뜻을 전하려는데 오히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비해 덜 엄격하므로 표현의 한계가 많아 만약 우리가 원문 대조를 함께 하지 않은 채 단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기초로 우리말 성경을 재번역하려면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으로 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영어권 국가들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힘이 세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힘센 나라의 언어로 우리말 번역을 했다고 해도 번역의 충실성마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즉 오늘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점차 자리매김해 간다고 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권위까지도 더 세진다고 볼 순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의 충실성만을 생각해 볼 때 만약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 되려면 어쩌면 당대의 이름난 성경학자들이 모여 원문을 영어권 신자들에게 맞춰 가장 충실히 잘 번역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아 원문 대조를 함께한 우리말 번역이야말로 우리말로 가장 충실히 잘 번역된 성경이 아닐까요? 간추리면 우리말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려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원문의 속뜻, 즉 본래 뜻을 잘 파악해 제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문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직접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본과 같은 사본들을 처음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온전히 보존해 주셨던 기적은 비록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어도 기적 같은 번역본이란 아마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더 나은 번역본들은 본래 참뜻에 충실하려는 번역자들의 노력에 상당한 결실을 맺은 것일 뿐 그것을 마치 완벽하게 말씀을 보존한 기적이라고까지 지켜 세울 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진리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번역자들의 노력에 더해 이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신 세상과 그 안에 온전한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섭리하신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진짜 역할은 그 다음부터, 즉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참뜻 제대로 전달하기, 이해시키기입니다.
비록 오리 없는 번역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제 번역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원문은 원래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줘 말씀하셨거나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인식 없이 후대의 번역자들이 문자 기록만으로 참뜻을 제대로 전달해 읽는 이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인간의 기억력, 정보조차도 형편없는 데다 더군다나 그때 그 대언자도 아닌 번역자가 문자 기록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에 본래 참뜻을 잘 전달해 충분히 이해시키기란 단지 필사본을 만드는 것이나 번역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완전할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완전이라는 말뜻부터 생각해 봅시다. 완전의 반대말은 두 가지, 즉 불완전 또는 미완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완전의 반대말로 불완전을 선택하면 이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심판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더하시거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완전의 반대말로 의도적인 미완성을 선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즉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과 성령께서 서로 역할 분담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두 기둥, 즉 말씀과 성령께서 각각 이루실 역할이 구별되어 있으셔서 만약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적 기초 역할을 먼저 완성하신 후 나머지 구체적인 실천 행동 강령의 역할, 즉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화돼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도록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할을 따로 또 함께 계획해 놓으셨다면, 다시 말해 만약 문자로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체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과연 완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참뜻을 제대로 해석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단지 인용만 하시지 않고 참뜻을 제대로 해석해 가르치셨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기록해 한 완전한 성경 말씀을 단지 인용하시지 않고 다시 비유까지 들어가며 핵심을 짚어 본래 참뜻을 재해석해 가르치셔야만 했을까요? 그 까닭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인지라 말씀을 읽은 제자들에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로운 조명을 받아 실천한 후에야만 참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될까요? 그 까닭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인지라 그냥 읽어선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대언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생생하게 감동이 전해오는 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처럼 말뜻을 오해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때 그 대언자들이 아니므로 직접 체험해본 말씀이 아니기에 기억조차 할 수 없고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간접적으로나마 회상해 머릿속에서 재현해보는 수밖에 없을 뿐이므로 참뜻을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도움을 받아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우리도 그때 그 대언자들처럼 생생하게 감동이 전해오는 신의 목소리로 듣고 참뜻을 바로 깨달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도록 만드십니다. 즉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성령의 돌보심으로 새싹을 내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애초부터 논리적 묘사에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감정 표현에도 불완전합니다. 더군다나 나라마다 문화 환경에 따라 표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마다 표현이 달라지며 어감도 자꾸 변해 나중엔 뜻조차 서로 확연히 달라집니다. 나라마다 언어의 특징이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우리말은 어미 변화가 무쌍해 미묘한 감정 표현에도 뛰어난 시적 언어인 반면 고대 그리스어는 오늘 영어보다 표현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고 풍부한 철학적인 언어였습니다. 만약 영어가 이를 따라가자면 그에 어울리는 새 단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할 지경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것이 확연해질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문자로 즉 표현에서 다소 모호한 문자로 남아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한 인간의 문자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미완성인 채로 남겨놓으셨고 이는 결코 불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을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몫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는 단지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전체적 조망 아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과 성령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선언적 말씀 즉 새 언약에 따른 효력 있는 구원의 보증인 이신칭의로부터 진짜 의롭게 살아 성의하여 성화돼 우리 구원을 완성할 책임이 우리가 말씀을 읽은 직후 말씀으로부터 이제 성령과 우리 몫으로 넘겨졌으므로 애초에 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완성해야 할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부터 반드시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해야만 성령께서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올바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불완전한 문자로 남아 기록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는 일은 결코 말이나 글에 있지 않고 오직 실천하는 데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곧 주의 명령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